주님이 원하시는 이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지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성경에서 이 안다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말은 잘 들어야 되겠죠, 그죠? 내가 저 사람 알아. 그 이름을 아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의 삶을 아는 건지 우리는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안다, 이 히브리어로 이게 야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깊이 있게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청춘 남녀가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나에 대해서 잘 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결혼을 해봐야 아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야다라는 것은 남녀가 연애할 때 안다는 것이 아니고 결혼을 해서 한 몸이 되어져서 그래서 살아서 이 사람이 진짜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안다 했을 때 그것을 야다,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남편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내 자녀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이번에 한강에서 어떤 보니까 중앙대학교 의대 1학년이던 것 같은데 이 친구가 아마 친구랑 술을 먹고 너무 술을 많이 마시고 그 한강 주변에서 잠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친구는 이제 새벽에 아마 일어나서 깨워도 안 일어나니까 본인은 집에 들어갔고 이 친구는 있었는데 실종이 됐는데 6일 만에 찾았는데 물에 빠져서 6일 만에 발견이 됐더라고요. 여러분,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죠? 그 부모의 심정, 그 부모가 그렇게 공부를 시키고 그것도 의대까지, 중앙대 의대까지 보내기까지 얼마나 그 힘든 그 시간들을 보냈겠어요. 근데 이제 대학생이 됐는데 그런 참 비참한 일을 겪는 그 가정을 생각해 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특히 올해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참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행복한 수목교회 성도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있다 한들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살아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도입니다. 여러분, 대화가 단절된 가정은요, 사실 그런 가정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대화하지 않고 부모 자식 간에 전혀 대화가 없다. 그건 이미 그 가정은 깨진 거나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기도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대화하고 하나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교통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나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의 힘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신앙의 힘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능력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기도할 수 없으니까 교회가 점점 힘을 잃게 되고 성도들이 점점점 믿음이 점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기존에 믿음 좋았던 사람들도 점점점 믿음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기도를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방패로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부처님 오신 날 되면은 막 지금 등을 달고 사람들이 요란하게 그래서 저 갓바위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그냥 요때는 막 아주 난리를 피우잖아요. 그죠? 네, 난리를 피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방신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잠시 전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불꽃 같은 자로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언이? 여러분, 우리 지금 자녀들이요, 아마 여러분도 자녀들이 있겠지만은 집에 들어갔는데 자녀들이 본체망체하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50대, 60대 가장들이 가장 지금 힘들다. 왜냐하면 회사에서도 정말 치열하잖아요. 그죠? 그런 치열한 삶을 살다가 집에 예전에 저희 아버님 때만 해도요. 그래도 아버지가 들어오시면은요. 아버지를 무서워했어요. 일어나서 인사도 하고 무서우니까 말도 제대로 못했지만 그래도 아버지에 대한 그리고 아버지가 한마디 하면은 그게 법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지금은요. 집에 들어가도 아이들도 무시하고 핸드폰 보고 있고 그러니까요. 이 가장들이요. 이 치열한 경계 속에서 살다가 집에 들어갔는데도 인정받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도박을 하고 어떤 사람은 술을 먹고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서로 많은 대화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희생해야 되겠죠. 그죠? 그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자꾸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여러분 가족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 없다 그러면 내 혼자 만약에 산다 그랬을 때 뭔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대화가 단절되지 않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막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과의 대화가 막히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어요. 영혼의 호흡.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건강하다 할지라도요. 이번에 어떤 병사가 휴가 갔다가 복귀했는데 호흡이 곤란이 왔는데 죽었더라고요. 그 젊은 사람도 호흡에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가 2분 넘어가면은 이미 뇌 세포가 죽잖아요. 3분, 4분 되면 이미 뇌세 상태가 오고 5분 지나면 사람이 죽습니다. 우리가 호흡을 못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스크 쓰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올해는 지금 아직까지 더워지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에 여러분 30도, 40도에 얼마나 덥습니까? 경상도 40도 되는데 마스크 한번 쓰고 있으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왜 힘들어요? 호흡하기가 힘든 거예요. 안 그래도 더워서 호흡하기가 힘든데다가 마스크까지 쓰고 있으면 호흡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영혼의 호흡이 기도가 뭐냐? 영혼의 호흡이라 영혼. 육신은 우리의 입과 코로 숨을 쉬지만 영혼은 기도를 통해서 숨을 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지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기도하지 않는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영혼은 지금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길인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인 거예요. 우리가 저 가까이 가서 그냥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뭐 하게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러분들 역대하 읽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왕들,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그 왕들이 이방 신상들을 끌어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들을 합니다. 심지어는 솔로몬도 결국은 이방의 공주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 공주들이 자기가 믿는 신들을 갖고 들어오면서 그걸 허용을 해버리니까 결국은 솔로몬도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이루어지시고 그걸로 끝나고 또 문제 생기면 또 기도하면 이런 하나님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그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이게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존중해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물론 우리가 어떤 선택할 때 기준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영적 지각을 주세요. 그리고 양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옳은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삐뚤어지지 않게 만들어주세요. 근데 우리는 마마보이처럼 그냥 영적으로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결정하면 될 걸 가지고 이거 응답받아야 된다고.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그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우리 장혜준 성도님 가게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홍수가 나가지고 빠져 죽게 생겼어요. 그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막 물이 막 차고 넘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서 신앙인이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갑자기 소방관이 그 보트배를 타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타세요. 빨리 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금 물 차고 죽습니다. 아유, 저는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나 그거 안 타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빨리 타셔야 돼요. 안 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안 탄다니까 또 다른 사람들 갔어요. 물이 점점 차고 오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도저히 막 물이 막 차고 올라오는 거예요. 헬기가 와가지고 이제 그 사다리를 오면서 빨리 올라오시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타고 올라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고. 나 그거 안 탄다고. 그러다 결국은 빠져 죽은 거예요. 그 천국에 갔나?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천국에 한번 갔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났겠죠. 예수님 왜 나 안 살려줬습니까?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어요? 야, 이놈아야. 네 기도해서 내가 소방관들 보내서 보트도 보내주고 헬기도 보내줬는데 왜 그거 안 타니?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면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바르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과 그저 무엇을 요구하고 받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족 관계가 그저 애들이 뭐 사주면 좋아하고 안 그러면 그냥 관계가 끊어지면 이런 관계라면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작은 것 하나라도 서로 나누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가장 행복한 부부가 어떤 부부입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나눠주고. 그래서 여자분들이 상처를 받는 게, 남자들은 자꾸 이렇게 대화하기를 싫어하잖아요. 그래, 작은 것 하나라도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은데 남자들은 그냥 입을 다물거든요. 남한테는 다 얘기해놓고 정작 알아야 될 나는 모르고, 나는 남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여자들이 엄청 그 상실감이 오고 상처를 받는다더라고요. 남자 되시는,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도 일상적인 거 아내에게 이게 얘기하고, 그 부부라는 게 다른 게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 마음을 알게 되고 또 오해가 풀리게 되고.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십시오. 문제만 있을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사로운 것 하나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것. 내 생각 속에.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하면서도 여러분 생각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차를 타고 가면서도,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여러분의 생각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자리는요,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의 자리가 뭐냐면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주님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심정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나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함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십자가의 그 죽음을 앞두고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도 육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참 그 십자가에 자신이 못 박혀 죽는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지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도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 우리가 원망만 하고 투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오늘 주일 우리가 15분부터 찬양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나와 함께 기도의 자리에서 깨어 기도하자. 지금 이 시대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교회도 못 나오고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없지만 주님은 같이 기도해야 되는, 연합해서 같이 기도해야 되는,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물론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함께 기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영으로 함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사모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바라는 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다른 시대하고 틀려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은요, 이 세상의 악한 것들, 이 세상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런 모든 공격들을 우리가 방어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 왜 세계 1위입니까? 뭐 돈이 많아서 아닙니다. 군사력이 미국이 1위입니다. 아직까지 미국을 따라올 수 있는 군사력이 뭐 물론 지금 중국, 러시아에서도 어마어마한 무기들을 만들지만 미국에 비하면은 그러면 여러분 중국이 사실은 미국하게 꼼짝 못해. 왜? 군사력이 아직 뒤집니다. 미국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저 이라크 가서 막 후세인을 죽이는 걸 보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무기들을 지금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무기가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인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함이 그냥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해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겠지만은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한 영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기도하는 것이 그만큼 은혜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보면은요.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고 다 같이 120문도가 다 모인 거예요. 모여서 뭐 밥 먹고 그게 아니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그 120문도가 모여서 1절 이야기하지 않고 함께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까? 이전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눈에 보일 정도로 성령의 역사가 눈에 보일 정도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한 사람 하나씩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영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각자의 초소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온라인 영상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벽 기도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시에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 제가 한 10분 정도 이렇게 기도 음악을
여러분들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때라도 여러분 그 시간대 우리가 같이 정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도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수요일 날 또 현장 예배 드리면서 제가 녹화를 해놨다가 여러분들에게 또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보고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금요 기도에도 제가 보내주지 않습니까? 제가 일부러 뭐 1시간, 1시간 반을 안 찍습니다. 왜냐하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1시간, 1시간 반씩 그걸 어떻게 집중해서 보겠어요? 그래서 한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에 보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것을 반복해서 볼 수 있잖아요. 또 시간이 안 되는 분들은 그것만 딱 봐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간들을 잘 활용해서 따로따로 국밥이 아니라 우리가 코로나19 속에 기도할 수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시간, 이제 말씀이 나오겠지만은 그런 기도의 시간들을 꼭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자리는 함께 그리고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건성건성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그저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시면서 건성건성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 되어지고 그래서 한 마음으로 더 간절하게 그런 자세를 갖고 여러분들이 기도에 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9절 상반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신, 얼마나 예수님이 간절하시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간구도 힘이 있는데 2사람, 3사람, 4사람, 5사람이 합심해서 간구한다면 그 기도는 폭발적인 기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기도,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주일 현장 예배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합심 기도가, 이 간구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때 기도하는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에는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기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다른 거 다 내려놓으시고, 그래도 여러분 잠시 잠깐이지만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여 주여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을 토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은 또다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능력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28편 2절에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여러분들이 집에서나 어디에서 기도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다니엘 선지자처럼 포로로,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자신의 그 고향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이방 땅에서도 포로의 출신이지만은 하루에 3번씩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다니엘은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죽는다는 걸 알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면서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으면 오늘 우리의 모든 그 부르짖음을, 그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실 줄 믿습니다. 시편 33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졌다는 것입니다. 간구하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응답이 오고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을
그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는 것이, 이것이 간구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간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함께하여 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간구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리를 지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간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떼를 쓰잖아요. 왜 떼를 씁니까? 막 떼를 쓰면요, 부모는 해주게 돼 있어요. 자녀가요, 막 떼를 쓰고 막 그냥 죽기 살기로 그냥 해달라 그러면요, 자녀를 이길 부모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해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 여러분, 시편 135편 3절에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간구하면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간구도 이렇게 힘이 있는데 우리가 합심해서 간구하면 얼마나 큰 힘이 생기고 얼마나 우리가 강해지겠습니까? 바로 초대교회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편 145편 18절 크게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 우리가 두려울 일이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공원 같은 데 가면 막 뛰어놉니다. 지멋대로 뛰어놀아요. 그런데 엄마나 아빠는 어떻게 해요? 아이를 계속 지켜봅니다. 아이가 멋대로 막 뛰어, 엄마 아빠의 눈은 내 아이에게 혹시나 다치지 않을까, 혹시나 위험한 곳에 가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위험하면 달려가서 아이를 안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구하면, 진실하게 간구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가까이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간구합시다.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간구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정말 우리 믿음의 삶을 생각할 때 지금처럼, 지금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이 내 평생 이 코로나 전쟁도 겪어봤고 배고픔도 겪어봤지만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이 코로나처럼 이런 거는 겪어보죠. 지금 저 인도 땅에 보십시오. 작년만 해도 인도는 코로나 발생이 적다 했는데 지금 요 며칠 사이에만 무려 40만 명이, 그러니까 44배 감염률이 높고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시체 하장할 곳이 없어가지고 그냥 사람을 그냥 거죽대에다가 씌워가지고 사람을 하장시키고 병원은 들어갈 수도 없고 병원 다니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또 전 세계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이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지고 우리 이 땅의 권력자들이 이제는 겸손하게, 아무리 과학이, 아무리 의학이 발달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 번 후 부으면은 막을 장사가 없는 거예요. 이 전염병은 막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다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 때문에 진노를 당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했는데 그게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3일 만에 몇만 명이 죽은 줄 아세요? 7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 전염병이 한번 도니까 3일 동안에 7만 명이 죽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7만 명이 3일 동안에 죽어나간다고 하면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전염병을 멈추어 주시니까 멈췄지, 안 멈춰주면 다 죽는 거예요.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합심해서 간구하고 합심해서 회개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자비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자리는요, 다른 것, 하루에 한 시간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자리를 꼭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루에 한 시간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그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 시간만큼은 꼭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오늘 본문 40절 4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자, 밑줄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니.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우십니다. 예수님은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다 눈을 껌뻑껌뻑거리고 졸고 있는 거예요.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서 기도할 수 없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오늘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질문해보면, 내가 지금 하루에 그냥 여러분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 말고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어떤 시간이든지 한 시간 동안은 주님 앞에 그 시간을 드리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그 자리가 있는지, 그 기도의 자리가 있는지 꼭 오늘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기도의 시간을 꼭 정해놓고, 그래서 극동방송의 이사장 되시는 우리 김장한 목사님은 어디 가게 되면 화장실에서 기도했다 그래요. 화장실에서. 기도할 데가 없으니까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래, 여러분, 그런 열정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어디 가서든지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 놓고, 그 기도의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4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인 오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드는 대부분의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악한 마귀 원수가 우리를 조롱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짓밟히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막아주시고, 기도하면 성령 역사해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그냥 기도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기도하지 않고 호흡이 막혀서 헉헉헉, 내 삶도 주체하지 못해서 헉헉헉 하는 지금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지 맙시다. 여러분의 영혼의 호흡이 확 터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운동이라는 것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힘들지만 호흡이 터지면요, 폐활량이 넓어지면 그만큼 운동이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호흡을 제대로 못하면 운동 못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오늘 주님이 하신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오늘 정말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교회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지금 이 어려움들을 우리가 기도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또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